자,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사람은 있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월화수 오늘 3일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마치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이번 한 주일에 잠시 하프타임을 허락하시는 듯 이제 수요일을 또 우리에게 말씀과 또 기도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요, 또 우리의 무너진 마음은 이렇게 세워지고 또 결단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란 단어를 잘 아시죠? 책임. 이 책임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라는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사명 또는 의무, 이제 이런 단어와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임입니다. 그래서요, 이 책임이라는 말은 이게 참 뉴스를 검색해 보면은 참 이 책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즐겨 쓰는 말이기도 하죠. 부모의 책임, 요즘에 뉴스 보면은 이제 홈플러스 사태에 관한 책임, 누구 대표의 책임, 또 어디 축구팀이나 야구팀은 감독이 책임지고 사퇴한다, 이런 감독의 책임. 또 이제 문란한 연예인들 아니면 감추었던 이런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한 책임, 이렇게 항상 책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항상 즐겨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소식들이나 뉴스를 보면요, 항상 다 아주 대부분 혼란의 도가니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뉴스 보면 대부분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 아니다, 네가 책임져라, 왜 내가 책임지냐, 이런 말들로, 이런 소식들로 대부분 이 책임이라는 말이 그런 소식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요, 바로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담이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죄악의 본능, 죄악으로 인해서 찾아온 인간에게 자리 잡은 못된 본능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남을 핑계대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해도 이것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남을 핑계대는 것이 죄의 속성이고요, 그래서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 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 자기 언행의 정당성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런 속셈들이 이제 가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바로 다들 이런 마음들 때문에, 바로 다 핑계대는 마음, 책임지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어렵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바로 이 책임이라는 단어,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로 인해 겪게 되는 요셉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 이 40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습니다. 왜 옥에 갇혔습니까? 악한 여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리고 미련한 보디발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형통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 미련한 자들로 인해서 이제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나 그 옥에 갇히는 일, 그 일을 겪으면서도 희망의 싹이 조금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말씀을 마쳤습니다. 왜 희망의 싹이 보였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라는 데서 그래도 무언가 좋은 일이 좀 일어나려나? 그러니까 지금 강간범이자 잡범인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야, 무언가 그래도 감옥에 갇히는 것은 억울한 일이지만 무언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예상을 갖게 만들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 39장의 본문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이 감옥에 요셉이 있을 때 거기서 정말로 두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은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이고 한 사람은 떡을 담당하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관직이죠. 잘 들어보지 못하는 관직이지만 우리가 먼 훗날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포로기 때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관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곁에서 직언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는 자리, 바로 이제 높은 그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그 왕의 그 감옥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최측근들을 이제 요셉이 만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이 40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재밌는 것은 한 가지 요건 조금 여담으로 헷갈리실까봐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40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제가 지난주에 이 요셉이 보디발에 의해서 옥에 갇혔는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감옥이 친위 대장의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보디발의 직책이 뭐라고 우리는 들었었죠? 친위 대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아니 목사님, 보디발의 집이 아니라 왕의 감옥에 갇혔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친위 대장의 감옥이라고 하니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 갇힌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친위 대장이라고 쓰인 단어가요, 이게 참 보디발에게도 쓰인 단어고 다른 사람에게도 쓰인 단어고요. 또 심지어는 2절에 그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장 할 때 이 관원장이라는 뜻도 이 보디발에게도 이제 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위 공직자를 일컫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혹시 헷갈리지 마십시오. 지금 보디발의 집이 아니라 또 다른 친위 대장의 집에 있는, 특별히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이제 요셉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보디발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길게 서술돼 있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제 끝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꾼 꿈을 간단하게 보자면요, 술 맡은 관원은 어느 날 나무 하나가, 포도나무 하나를 보게 되는데 가지가 3개로 뻗어 나오고 거기에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거기서 집이 나와 다시 바로에게 그 집이 들여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떡 맡은 관원은 떡 3광주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광주리는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그 머리에 있는 떡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꿈을 이렇게 꾸게 돼요. 그때에 이 요셉이요,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기서 요셉의 중요한 믿음이 나오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요, 가끔 저에게도 목사님, 제가 지난밤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 꿈 해몽 잘 못합니다. 아니요, 전혀 못해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요셉과 같은,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통해서 주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꿈으로 계속 역사하시는 거지 이걸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꿈에 관한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그냥 마음에 품어두시고 그냥 기다리시며 때를 한번 기다려 보시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꿈 해석도 그리고 그 꿈으로 통한 메시지도 우리가 뭐 함부로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셉은 꿈의 사람인지라 꿈을 주신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그 꿈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겠지라는 마음이 그 안에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해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사실 꿈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포도나무에서 세 가지가 났다는 것은 이제 3일, 사흘 후에 당신이 다시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내용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은요, 또 광주리가 3개였잖아요. 3일 후에, 그때 안타깝게도 당신은 머리 위에 있는 그 떡을 새들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당신의 목이 잘려져서 새들이 당신의 시신을 먹어버릴 겁니다 라는 그냥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3일 지나니까 바로 이 바로 왕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일 지난 이후에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은 어찌어찌 다시 이제 죽게 되고 이들의 꿈 이야기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번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한 이 해석이 이제 옳거든, 그게 이제 좋은 결과를 내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결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바로 그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술 맡은 관원은 복직했고 떡 맡은 관원은 이제 사망해서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거예요. 바로 그렇게 그 마음에 번민하게 되고 그 꾼 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도와줬더니 결국 돌아오는 것은 뭐였어요?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술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떡 맡은 관원은 진짜 쓸모없죠. 그냥 진짜 조연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의 그 꿈 해석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2명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이 요셉의 꿈 해석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어쨌든 떡 맡은 관원은 사라져버렸고 술 맡은 관원의 말이 어쨌든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잊어버렸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4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여기서 뒷부분 바로의 꿈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기로 하고, 여기서 바로의 꿈 이야기 40장 술관원이 요셉을 잊은 때로부터 다시 바로의 꿈 이야기가 시작되는 데까지 몇 년의 시간 간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2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이 지금 이 바로를, 그 요셉을 몇 년간 잊었습니까? 2년간 잊었어요. 2년간 잊었어요. 참 그렇죠. 참 그렇죠. 물론 우리도 살다 보면요, 이제 저도 오늘 제가 이제 아는 선교사님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오늘 제가 인천을 다녀왔어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갔다가 이제 조문하고 이렇게 그렇게 왔는데, 거기 이제 장례식장 갔다가 우연히 대전중앙교회 식구들하고 이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 예전
네, 이제 같이 활동하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만나 뵙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아이고, 마음은 항상 있는데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를 이제 드리고 왔거든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그럴 수 있죠. 예. 그래도 이게 참 마음에 이렇게 남으면 언제라도 만나면 또 반갑고 언제라도 또 생각나면 연락할 수 있고 하는데 이 술관원은 그냥 아예 이 요셉을 그냥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얼마요? 2년. 그러기를 2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이 이 감옥에서 겪은 이야기를 이제 읽고 묵상을 하면서요, 딱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요셉은 죄를 지을 수 없어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술관원과 떡관원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요셉이 같이 요셉과 함께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요셉처럼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그러나 술관원과 떡관원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죄인과 의인이 공존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그래도 나름 하나님 앞에 의인인, 아니면 적어도 양심 앞에서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에 반해서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양심적으로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 술관원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이 요셉이 겪었던 감옥에서의 일과 너무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죄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하고요, 책임을 지려는 사람과 짓지 않으려는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이곳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 이 요셉의 이야기를 왜 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이건 결코 이렇게 노력하고 때를 기다리고 어려운 일도 극복하면 누구나 상위 1%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본문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은 이 세상은 죄인과 의인이 공존하며 책임을 짓지 않으려는 자와 책임을 다하려는 자들이 공존하며 만드는 혼란의 도가니인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요셉의 이 인생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축소해서 보여주면서 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혼란의 도가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혼란의 도가니 속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의인들을 그저 하나님의 땅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왜 이 혼란의 도가니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가에 관한 이유도 이 보여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존재의 이유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죠. 또 왕의 감옥에 우연히 갇히게 되고, 그리고 또 술관원과 떡관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만 어느덧 기대는 무너지고, 사실 요셉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40장 15절을 좀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을 좀 생각해달라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옥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 구덩이란 뜻이에요. 구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덩이에 빠질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형들도 나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그래도 나를 이뻐해주던 보디발도 나를 구덩이에 던져 넣은 거예요.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2번 버려졌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결백하고, 그러나 나는 애매하게 2번이나 구덩이에 버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당신만큼은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것이 이제 요셉의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도 편치 않았어요. 한편으로 요셉이 막 믿음으로 지난 날들 상처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아니요, 그 안에 그가 받았던 상처와 외면과 그가 받았던 버려짐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옥이 아니라 구덩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형들도 나를 구덩이에 버렸고요, 내 주인도 나를 구덩이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마저 나를 버리시면 나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라는 그런 말처럼 이 요셉의 마음도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편치 않은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걸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한편에는 여전히 상처와 버려짐에 대한 서러움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책임에 집중하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려 하는 속에서 유일하게 은혜를 알고 유일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어떻게 다하고 있었느냐? 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좀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우리 8절을 또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해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이제 요셉이 확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우리가 요셉이 확신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봅시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책임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의무와 사명을 다하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저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저버려요. 그런데 요셉만큼은 끝까지 은혜를 아는 자였고, 요셉만큼은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는 자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은혜를 흐르는 물에 씻겨보내고 책임감은 다 사라져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러나 은혜를 붙들고 있었던 자,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다하려고 했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지금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시려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왜 필요할까요? 사람은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붙들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필요할까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뒤에서 움직이십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그렇게 경험하죠.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우리의 모든 길을 헤쳐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디인지 길이 보이지 않는 갈대밭을, 우리보다 키가 큰 갈대밭을 헤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갈지 모르고 정처 없이 헤치고 왔지만 돌아서서 우리가 지나온 길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사실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주님이 맡기신 일에 관한 책임을 다하는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장차 이 요셉을 통해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 역할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아직까지도 살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 기간을 2년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이 요셉은요, 주님이 새로운 꿈을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이러한 책임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런 책임감이 필요한 시대예요. 아무런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지만 주님이 꿈을 주신다고 했어, 이루신다고 했어 라는 약속에 관해서 자기가 해야 하는 책임을 무려 2년을 기다렸던 그 요셉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악한 주인과 선한 주인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는 정말 악한 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마다 우리 이제 자녀들도 그렇고요. 학교 가면 꼭 배워요. 뭘 배우느냐? 주인의식이라는 걸 배워요. 주인의식. 모두가 다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인생에 적어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도덕이고 아무리 양심이고를 배워서 학교를 나오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는 다 삐뚤어진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책임지려 하지 않고요. 은혜를 모르거든요. 주인의식을 가진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주인은 뭐예요? 책임도 진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하는 게 그게 진짜 주인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주인만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주인 되려고 안간힘 쓰지 마. 주인 되려고 안간힘 쓰지 마. 지금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주인이 되지 못해서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저마다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해서 어렵고 힘든 거고,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은혜도 모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자꾸 주인 되려고 하니? 세상은 우리가 주인 된다고 해서 바뀌는 그런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은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 바꾸는 세상이야. 하나님의 종이 되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를 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주인이 되지 못해서 안간힘을 쓰고 서러워하고, 주인이 되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주인 되려고 하지 마. 종이 되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종이 되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요셉의 본문 같습니다. 사람은 자꾸 은혜를 잊습니다. 사람은 자꾸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게 청년 시절에 이제 배웠던 목사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을 참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주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며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인이라면 마지막 때에 저 하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끝까지 자기가 자기 힘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건짐을 받죠. 이 세상은 정말 저마다가 주인 되려고 하지만 그러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주인 되려 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주인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변화하는 게 아니죠. 종으로 주님께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자신의 책임과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그때 세상이 변해간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걸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책임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마다 못된 주인의식만 가져서요, 자기 자신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남을 평가하고 남을 정죄하며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만 하는 이 세상 속에 주여 겸손함으로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보여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들어, 내가 종이 될 때 나를 들어 주님이 나를 더 평안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세상을 향한 나의 책임을 잊지 않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로부터, 지금 이 요셉의 이 감옥에서의 이야기는요, 어떤 영향력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책임을, 나 하나쯤 책임을 다하고 나 하나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 아니요. 그러나 이 요셉이 장차 200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장차 이 요셉의 한 사람의 이 충성과 책임과 은혜를 기억함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감이 장차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출애굽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역사로서 기록이 된다고요. 오늘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책임을 다하려는 이 자세는요, 지금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이 엎드림을, 우리의 이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분명히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꾸 잊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가도 기대가 자꾸 무너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는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평과 은혜로 지키셨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아도, 내가 종이 되어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책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전면에 나서 이끄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아픔도 상처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버려지고 또 그 주인 보디발에 의해 구덩이에 버려지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구덩이에 버려지고 그 마음이 요셉에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 그 지난 상처들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곳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음을 신뢰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상처가 있죠. 아쉬움이 있죠. 자꾸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우리의 마음을 미련하고 게으르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서로 주인이 되지 못해서 안간힘을 쓰며 서로 주인이 되려고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 정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렇게 서로 다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주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그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당장에 저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 상처가 많고 찢길지라도 하나님의 종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바꾸시려는 뜻이 있는 줄로 아옵나니 주여,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사람은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신뢰하며 갈대밭을 헤치고 가는 것 같지만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앞을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